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에 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나오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서로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공간복음서에 나왔던 내용이 대략 한 8%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92%는 완전 다 새로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해놓았다. 내용도 그렇지만 어떤 그 형식이나 어떤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이 복음서와는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얘기할 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또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많이 인용하고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라 했죠. 마가복음은 뭘 강조한다 했습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 강조한다 했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신성, 신적인 성품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가르쳐서 영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앞에 나온 복음서들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쭉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사건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기독교의 기독론을 확립하는 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데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거를 증명하고 설명하는 게 연구하는 게 이제 기독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론도 나오고 교회론도 나오고 신론도 나오고 이제 다 신학이 파생이 되는데 앞에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좀 강조했다면 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도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면 어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없죠. 또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구원의 효력이 영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론의 핵심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 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계속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요한 사도가 썼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이게 순서대로 쓰여진 줄로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쓰여진 시대를 보고. 그래서 추후 한 50년경에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게 쓰여진 겁니다. 복음서는 그 이후에 한 30년, 40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AD 한 80년경에 90년경에 복음서가 쓰였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대략 주후 95년경에 쓰여졌다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100년 어간에 쓰여졌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쓰여진 것들보다 한참 후대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당시 기독교는 어떤 상황이었냐? 상당한 핍박을 받던 시기였죠. 로마로 핍박을 받고 또 당시에 거짓 진리 헬라 철학으로부터 막 공격을 받고 무엇보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유대교 잘 지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니네는 하나님도 모르면서
니네들은 어디서 알지 못하는 도를 전한다 하면서 막 핍박을 했던 시기가, 심지어는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추방시키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때, 이때 요한 사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와 똑같다. 신약은 뭐예요? 구약의 연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리어 유대인들은 율법에만 얽매여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도리어 알지 못하고 참 진리를 거부한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혼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구약 성경을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은.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신으로 이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예수님은 반신반인이다, 이렇게 해서. 반신반인 아시죠?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진정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바른 기독론을 이제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한 가지 염두할 게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어떻게 시작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처음에.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모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예.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도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뭔가 좀 이렇게 좀 비슷하잖아요? 연결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세상의 시작을 말했다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시작의 근원이 누구신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우리로 치면 뭐냐면, 이게 로고스가 그거예요. 진리 또는 만물의 근원, 이치, 이걸 로고스라고 했어요, 당시. 근데 지금 요한이 뭘 말하냐면, 이 모든 만물의 이치와 진리와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건 신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 모든 세상의 근원, 근본, 이치를 바로 그것이 말씀인데, 로고스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4절에 보면 생명이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비유하고요, 5절에 보면 또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근데 생명이나 빛은 다 뭐예요? 존재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외에도 보면 성육신에 대한, 세례 요한을 통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다는 이야기, 또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메시아요, 또 우리 임금이시여 하고 쭉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 주님을 내 안에 꼭 모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꼭 모시고 오늘도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영혼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민족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우리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늘 좋은 선교의 소식만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 우리가 아버지 그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저희들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는 새 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함께 희생하면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지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